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지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도망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아멘.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위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오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성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에 의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아멘. 네, 오늘 사실 사사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사사기 미리 설교를 다 하면 조금 성도님들이 사사기 내용을 인지하는 게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요사서의 중요한 부분 두 사람을 조금 말씀을 나누고 요사서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대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3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말씀으로 각인시켜 놓지 못하면 이 시대는 말씀이 절대로 사람이 우리 후대가 말씀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라는 문제, 환난, 풍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에 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의 모든 방향 제시가 말씀 속에 성경 속에 되어 있어요. 자, 오늘 저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남다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은 남다른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남다른 헌신을 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남다른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뺄 수 없는 두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요,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가 받은 복. 그래서 유다 지파의 대표적인 사람 갈렙, 여호수아에서는. 자, 여호수아서는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는 중간에 오다가 지파가 없어집니다, 거기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자기 분깃이 없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 붙어서 쉽게 말하면 땅을 조금씩 분배를 받습니다.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다 땅을 분배를 받는데 시므온 지파는 자기 분깃이 없어요. 근데 이미 아버지가 창세기 49장에서 너는 여러 지파에게 흩어질 것이고 저주를 선포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다 지파는 남보다 2배 이상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똑같이 전쟁을 하고 똑같이 출애굽을 하고 똑같이 광야를 통과하고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누구는 중간에 지파가 없어지는 이런 비극을 겪으면서 땅을 받지를 못하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2배를 받고도 시므온 지파를 자기 지파에 붙어 살도록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유다 지파가 도대체 어떤 지파길래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따라합시다. 유다 지파의 축복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을 좀 빨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유다가 어떤 사람인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세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하고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이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도대체 아들이 남편이 없는 내 며느리가 어떻게 임신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죽이려고 이 며느리를 끌어냈는데 증표를 내는 겁니다. 도장하고 허리띠를. 보니까 유다 거예요. 이런 어디면 우리가요, 이 사건은요 마치 포르노 잡지에서나 본 듯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왜 성경 기록합니까? 왜 성경 기록해요? 원래 유대인들은 자기 집에 며느리가 들어오면 큰 아들이 죽었다 그러면 다 작은 아들이 그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서 형님의 이름을 이어줘야 돼요. 이게 유대법이에요. 우리나라 법, 우리나라 관습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죽고 셋째가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주지를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오늘 유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내 아들 세라를 주지 아니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는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시아버지인 자기가 자기 며느리를 범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하지만 회개치 아니한 사람과 회개한 사람의 차이점. 사람은 누구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회개치 않고 끝까지 그 타이밍을 넘겨서 저주가 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돌이켜 회개하고 실수가 오히려 자기 삶에 거울이 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출애굽기 17장 12절로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이토록 놀라운, 우리가 볼 때는 여호수아서만 딱 가지고 보면요 너무 불공평하신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 왜 그렇게 많은 땅을, 많은 축복을 왜 줬는가냐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같이 가겠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에서 아론은 모세의 형님이고요, 훌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피곤했어요. 근데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모세의 손을 붙잡고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피곤한 주의 손을 붙잡아줬던 사람이 따라합시다. 훌이었다. 이게 바로 유다 지파의 사람인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주의 종도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고 손이 피곤하고 몸이 피곤해서 쓰러질 때도 있고 나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고 시험 들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의 연약함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유다 지파의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들을 본받기를, 오늘 훌의 모습을 본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벌저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자, 그의 할아버지는 누구의 손을 잡아줬어요? 모세, 주의 종의 손을 잡아줬어. 오늘 여기 부살레라고 하는 사람, 성막을 지을 때에 이 성막에 와서 중추적으로 일을 했던 사람들이 부살렐과 올리압인데, 이 부살렐은 바로 훌의 손자입니다. 훌의 손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훌의 손자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불어넣으니까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교회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총명하게 일을 했더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충성된 집안에서 충성인 나온다. 충성된 자 나온다. 헌신된 집안에서 헌신된 자 나온다. 어제 아산의 충무공 이순신이 결혼을 해서 살았던 곳이 아산이더만요. 그 현충사. 예, 근데 이순신이 충무공이잖아요. 근데 이 집안의 충신이 4명이 또 있어요. 병자호란 때 그 형제 한 사람은 조카가 누구는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조선이 명나라에게 굴복하는 것 때문에 분신 자살을 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뭐 그의 뭐 조카 뭐 아들 면이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이 다 임진왜란에 참전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집안에 충신이 4명이 있어. 그 다음에 효자비가 2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어느 날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나 우리 윗세대가 정말 교회 주의 종들이 어렵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성전을 건축하니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근데 이 자원하는 마음이요 그냥 나오는 게 위에 자기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가서 모세의 손을 붙잡고 그 전쟁하는 도왔던 걸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손자 부살렐도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짓는데 하나님이 그 영을 보내니까요 충성된 마음이 나오고 헌신된, 그 다음에 뭡니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교회 일한다면 지혜가 없어.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해요. 그건 아니죠.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정말 저는 요사서를 보면서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어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 있는 것도 다 뺏기고 있는 것도 다 세월이 갈수록 없어져요. 말은 거창한데 열매는 없어진 사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유다 지파는 똑같이 광야 40년을 지나왔는데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나누는데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왜 그랬는가? 제가 쭉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더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인물이 누구냐면요 갈렙입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예, 이게 언제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 가데스바나에서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 갔다 와가지고 10명이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가서 취할 수 없어. 우리는 못해요. 그때 온 백성이 불신앙 가운데 빠져가지고 밤새껏 통곡을 하고 우리가 예굽으로 돌아가자. 이 선동이 일어났어요. 이때 갈렙이 일어나서 따라합시다. 올라가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취할 수 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유다는 회개할 줄 알고 잘못을 돌이킬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면 또 훌은
주의 종들이 피곤하고 나약할 때 손을 잡아주고 주의 종들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한 사람이었다면, 부살렛은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 건축에 쓰임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 갈렙은 따라합시다. 위기 때마다 믿음의 고백, 헌신의 고백, 바로 그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6절 7절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말하나 이르되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고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따라해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바로 갈렙의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갈렙은 어디에 사람? 따라합시다. 그니스 사람. 자, 창세기 15장 19절 가보겠어요. 이 그니스 사람이 도대체 뭔가, 이 뭔 말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9절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이게 뭐냐면요, 가나안 정기 원주민 이름들이에요. 성경이 나온 7족속은 가나안 후기 원주민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 있는 것은 가나안 정기 원주민.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10족속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 사람 갈렙은 이 가나안 원주민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가 행하는 유월절에 대한 얘기를 듣고 함께 유월절 피를 함께 믿음으로 바르고 이 잡족속 그니 사람이 믿음으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잡족속 그니 사람이 유다 지파의 편승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이스라엘의 지파 중 유다 지파의 축복을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성취한 사람.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고 또 할례 받지 않은 민족 이방인이었어요. 에베소 2장처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뭔가 하나님의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이 신실한 믿음이 있다면, 따라합시다. 갈렙이 받은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놀라운 축복을 오늘 갈렙이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갈렙은요, 이 백성들이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나라가 어려워지고 지도자가 위기에 처할 때 이 가정 가문의 특징이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올라가자. 그리고 이 여호사서 15장은 그야말로 안악 산지가 정복되지 않았을 때 지금 나와서 한 말이에요. 내가 그때 보고한 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내가 충성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생존한 이유, 내 눈이 새하지 아니한 것, 내 다리에 힘이 빠지지 않는 것은 이 안악 산지를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생존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여러분요, 내가 왜 성전해야 되느냐, 여러분 예선교회 왜 있어야 되느냐, 어떤 사람 예선교회 지금 건축한다고 아마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고 내가 어떻게 할까, 있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헌금만 못하면 어떻게 했냐.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소리 다 버립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왕이면 여러분이 쓰임 받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유다 지파처럼 복을 받아요. 예. 오늘 바로 갈렙의 신앙이 바로 그거였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의 위기나 인생의 위기가 오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나 교회의 위기가 와봐야 알아. 교회 건축하는 시간표 속에 오면 하나님이 복줄 자를 복주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고 문을 열 자에게 여실 것입니다. 오늘 여름 박을 벗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사들하고 여름 성경 끝나고 암살자 영화를 봤어요. 참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그 지령을, 그 사명을 다하는, 자기들이 죽어가면서까지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라의 그러한 어수성을 타서 나라를 배신하고 배반하면서 끊임없이 옷을 갈아입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그런 일대 청산 어떤 쭉 나왔는데 저는 과거 역사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든지 위기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위기는 언제든지 있다. 갈등은 언제든지 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어디 앞에 서야 되고 누구 앞에 서야 되고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남다른 복을 받기를 원하면 남다른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남다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거든요. 남다른 헌신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게 바로 그래서 이 갈렙은 안악산지를 정복해서 기럇 아르바 가끔 목사님들 생각이 나는 이것을요 헤브론으로 이름 받고 헤브론 어디냐?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 헤브론 이런 이름인데요. 이 우상 숭배했던 땅 이름을 바꿨어요. 헤브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놀라운 충성된 사람. 그러니까 땅을 분배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경계를 주셨는데 남들보다 2배 이상을 받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보다 몇 배가 되는 복을 받읍시다. 그래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때 등 보이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위기 때 불신앙 가운데 빠진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 한 번은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평생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평생. 지금 일본 올해가 이제 우리나라 광복 70년을 맞이했잖아요. 일본이 올해 지금 전쟁하는 국가로 헌법을 바꿨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그의 외조부, 그의 할아버지가 전부 다 총리를 지내고 예무 대신들을 지낸 사람인데요. 그 마을 사람들이 모든 2차 대전이나 너일전쟁, 청일전쟁, 한국 이거 전부 다 전쟁 일으키는 주범들이 아베 가문과 그 집안, 그 다음에 그 고향입니다. 우리는 이걸 명심해서 봐야 돼요. 오늘 아침 우리가 사사기를 읽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전쟁이 문 앞에 이르렀다 그럽니다. 일본은 5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50년이 넘게 한 거예요. 사실은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우리나라를 1905년에 을사 늑탈을 했죠. 그게 왜 그러냐? 너일 전쟁에서 이겨요.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면서. 영국이 편들어줍니다. 미국이 편들어줍니다. 그래서 이겨가지고 미국에서 조약을 맺으면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일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한국 한반도 땅을 통째로 일본이 통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게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뭐 을사 조약을 맺고 나서 이준 열사 같은 사람이 해외에 가서 뭐 할복 자살하면서 암만 해도요 약소 국가에 그런 거 세계에서는 안 돌아봅니다. 청일 전쟁 일어나서 중국을 짓밟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임진왜란을 통해서 수십만의 코를 빼가고 귀를 잘라가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이 땅에서 자행됐어요. 그리고 또 일본은 임진왜란 이후에 또 50년 이상 사실 을사조약 이전부터 사실 괴롭히거든요. 한일 합방만 우리가 계산한 거죠. 50년 넘은 전쟁입니다, 이게. 우리는 봐야 돼요.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하나님 사랑도 없어요. 말씀 사랑도 없어요. 민족 사랑도 없어요. 국가 사랑도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땅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 주셔서 만일에 너희가 이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너에게 재앙과 저주를 내릴 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와 문제를 엉뚱한 데 찾으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 찾읍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사람 이 여호수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왜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자꾸 성경 암송 시켜야 되냐? 아이들 요즘 성경 암송 못합니다. 지금 30대 40대도 치매가 막 옵니다. 치매 올 것 같아서 걱정되신 분들 성경 암송하십시오. 저도 요즘은 저도 성경 암송을 많이 깜박깜박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 성경하면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둘이 아니고 고스톱이라 쳐야 되겠다고. 네, 하나님의 백성들 고스톱 치면 되겠습니까? 웃는 말로 했지. 따라합시다. 말씀 암송합시다.
말씀 암송을 하면 머리를 회전을 대단하게 하나님께서요 지혜롭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해야 돼. 근데 요즘 아이들은요 5분도 못합니다. 앉아서. 그런 시대를 만나서.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워요. 다 뭔가 붕 떴지. 신앙이 사실적이지를 않아요. 사실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 암송하도록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도록 격려하고요. 이런 팀들이 나야 돼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몇 분이 주일날 새벽만큼이라도 꼭 새벽 기도하자. 만일에 안 나오면 5만 원씩 돈을 내가지고 선교헌금 하자. 선교헌금 만들려고 열심히 나오고 있어요. 나는 서로 그렇게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을 서로 격려하면서 독려하면서 또 믿음을 서로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십시오. 우리 민족을 향해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제사장 국가요,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나라의 제사장 국가로.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이 신앙의 정체성 잃어버리면요, 이 정체성 잃어버리면 우리는 또 일본의 저 무시무시한 일본의 뭡니까 총칼 앞에 또 짓밟히는 거예요. 일본은 분명히 전쟁합니다, 여러분요. 때가 언제인지 몰라. 북한은 보니까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제 개발했다고요. 10월 달 지금 뭡니까 건국 70주년에 지금 하겠다고 지금 대륙간 탄도미사일 뭐냐? 미국 본토까지 가는 미사일이요. 거기 대륙간 미사일인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이거 좀 인정을 했어요. 핵폭탄 만들었잖아요. 북한의 핵폭탄은 얼마인데 일본은요 기술이요 1시간이면 수천 개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날 때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일본을 항복시킨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북한 쪽에는요 우라늄이 많습니다. 일본이 그거 개가 원자폭탄을 대대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일본의 핵폭탄을 터뜨린 겁니다. 우리는 정말 21세기는 너무너무 우리가 풍요롭게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정신은 혼란해졌습니다. 세계 도처에서는 때문에 신냉전 체제로 간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후대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 잊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든 것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요수아가 마지막 고별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오늘 무엇이 좋은가? 너희가 섬겼던 우상이 좋으면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요수아의 신앙 고백이고 마지막 그 백성을 향한 마지막 고별 설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